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동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제일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대왕 헤롯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 가문에게 있어서 이혼은 정말 민감한 주제였죠. 요한이 헤롯의 이혼을 지적했고 또 그 일로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여러분, 모세의 명령은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벌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지 않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찾기에 바쁘고 율법 정신은 다 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까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만 있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사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무엇을 허락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접근 방식도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결합시키시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 둘을 함께 결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물건 버리듯이 늙고 낡아서 버리고 싶은 그런 물건을 마음껏 버리는 것처럼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혼이 너무 쉬웠습니다. 실제로 빵을 실수로 태웠을 때, 우리 문화로 말하면 밥을 태웠다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온전한 일입니다. 여러분, 독재가 나쁘고 독단이 나쁜 것처럼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성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더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혁명적인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들이 따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금지하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바리새인들이 허락한 이혼은 제자들에게 금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혼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죄를 범한 경우 그 배우자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한 몸이라는 원리입니다.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성경의 원래 의도,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결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